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닫는다. 우리가 이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깨닫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는 남다르게 생각하지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죠. 땀 흘림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씀씀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달으면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하는 이 말을 제정신을 차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닫게 되는 거지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이 깨달음이 날마다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흩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무리들, 또 다른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든지 주위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불러 이리 와봐. 그리고 주목하게 될 때 듣고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불러서 듣고 깨달으라고 하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외형의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외형의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정결함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이랄까요? 여기 배경이 되어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1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늘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들이 나와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서기관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죠. 이제 양피지나 이런 데 두루마리에 쓰는 사람이래.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 또 구별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또한 내가 삶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무척이나 애썼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그것 하나만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하는 것 오케이. 그런데 그들이 행동하는 것 X.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이 균형 잡히지 못했다,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도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하다. 그들의 가르침은 바르나 그들의 삶은 또한 본받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또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종교적인 열심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외적인 노력들이 그들에게는 남다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형을 가꾸고 열심으로 노력했지만 내면이 정결치 못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외적으로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진짜 더러운 건 외적인 것이 아니야. 내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것,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타해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더럽고 정말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속에서 과연 무엇이 나오고 있느냐, 그게 나를 더럽히고 있다.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말이에요. 입에서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 마음이 어떠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부패하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에 거짓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겉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 시면의 내면의 깊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저 사람을 죽였으면 좋겠어. 나 저 사람 죽였으면 좋겠어. 살인의 마음도 생겨나요. 그리고 예쁜 여자, 남의 아내일지라도 그 여인을 보면서 가늠하고픈 생각이 들고 음란의 생각들이 들어가고 저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 내 것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행위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니까 악한 생각도 점점 자라나고 가만히 놔두니까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온다. 오늘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서 떡을 먹습니까?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너의 마음이 기경되고 있어? 너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놓아두면 이런 마음으로부터 악한 싹이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흘려서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의 제목은 얼만큼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을 잘 이루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목사님, 저도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악한 생각과 여러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때를 봅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야 될 때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볼바로 서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지 말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세워지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흘러왔던 거룩한 생수의 피가 바로 우리 모든 마음을 덮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고르반 논쟁을 한 다음에 여러 이야기들을 하신 다음에 이적을 연이어서 보여주셨죠. 어떤 이적들을 보여주셨느냐? 자,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게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말하죠.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전하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21절 이하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애타게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유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정말 연약하고 힘겨워서 지금 고통스러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머니는 과연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30절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보면 큰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보세요.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게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그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다가 놓느냐? 예수의 발 앞에 앉혀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다른 곳에 있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왜요? 연약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22절에도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자신이 있는 지경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 절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 이게 연약해, 나 이게 부족해, 내가 이게 힘겨워, 그러니 너 그거가 너 한계니까, 너 그 한계니까 절망하고 살아.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그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때구나, 그래야만 되는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자리에 우리가 인간의 존재론적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무리를 불러서 듣고 깨달으라고 하신 주님의 그 의미가 뭘까? 오늘 바리새인 보고 있느냐? 외형의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건 내면의 정결함이야. 오늘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거 기경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연약함, 그 연약함들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아. 그런 그 순간 내가 이게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이 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께로 더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